자, 먼저 잠깐 지난 시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59번 문답을 보면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답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그 효능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즉 그들은 성령에 의하여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구속에 참여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구원의 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자는 다름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복음을 따라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원함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복음을 들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들려주는 곳마다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니 주님의 성령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다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질문 하나를 더 던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듣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잖아요. 대의문답 61번째 문답은 바로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가? 자,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대답이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대답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대답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게 느껴질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대유리분 답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믿고 싶은 의향은 있어요. 믿고 싶은 의향은 있는데, 근데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믿어지진 않아요.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아직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구도자지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믿고 싶은 의향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왜 나오냐면 부인이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교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 그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믿고 싶은 의향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 외형적으로는 믿는다고 해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데 왜 세례를 받았는가? 뭐 그 이유는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뭐 본인은 알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겉보기에는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사실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 사람은 아직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조차 아닌 거예요. 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세례는 일종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입문의식인데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한 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61번 문항에서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조차도 아니에요. 관건은 세 번째 부류 사람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믿는다고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분명히 한 몸이 된 거예요.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세례 받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61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61번은 뭐라고 문답은 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어떤 사람들만 정말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만 진짜 참 교회인 것이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6절을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찍힌 받는 거예요. 인친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말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서 세례를 받았다 한들 참 교회는 아닐 수 있다. 세례는 외형적인 표일 뿐이에요. 세례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표식이지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번 문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만을 구원하신다 배웠는데, 여기서 그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로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것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단순히 외형적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참 교회라 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것을 보이는 교회라고 그래요.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진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62번 문항부터 65번 문항은 바로 그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62번 문항이에요. 자, 보이는 교회란 무엇인가? 답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교회는 모든 교회 시대를 통틀어 세계 각처에서 참된 종교를 고백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위 명령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보면 주님의 명령이었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의 개념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 이것을 다 유형교회라, 보이는 교회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보이는 교회 안에 또 소속이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의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교회의 일원이다. 우리 대요리 문답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지금 믿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들이 뭐 입으로 어떻게 고백을 해요? 너무나 어린데. 우리는 그러나 이들이 언약 백성의 자손이므로 언약 백성, 즉 교회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례 부분을 다룰 때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이 보이는 교회에는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된다. 이것이 우리 대요리 문답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 전파의 결과로 보이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이 보이는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63번 문항입니다. 자,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가? 자, 답이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다르심을 받는 특권을 누린다. 시대마다 일어나는 원수들의 반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호를 받고 보존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구원의 일반적인 방법을 향유하며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며 주님께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보이는 교회에게 주신 특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잖아요.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것이 실체로 나타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 12장 8절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떤 세력도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다. 목사님, 그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그림자라 그랬죠. 실체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1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던 이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시대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보호하심을 얻어요. 보호하심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날 환난과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들이 많았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이 300년의 기간 동안 10번의 정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교회가 거의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괴멸됐어요? 무수한 순교자가 나왔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요, 인류가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3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요.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가 약한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가 약한 것 같고 교회가 망할 것만 같고 위기 상황 같고 그래요. 저도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막 움찔움찔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우리 교회는 혹은 한국 교회는 약화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북한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고 많은 교회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큰 시각을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한 교회예요. 이쪽 전선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진 거 아니에요. 다른 쪽 전선이 더 크게 이기고 있으면 우리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게 개교회주의,
개인주의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을.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는 엄청 부흥해요. 한국 교회는 막 약화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는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흥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망하고 있는 거예요? 흥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박수 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이래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절대 어떤 세력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첫 번째 특권. 자, 두 번째, 보이는 교회에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흐르고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 교회 안에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어요. 그 은혜의 방편, 은혜 수단이 뭐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말씀, 그리고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의 수단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면 보이는 교회 가운데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 안에서 있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요, 그 은혜의 방법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에게 주시는 두 번째 특권입니다. 세 번째, 보이는 교회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초대교회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 3세기의 교부인데 키프리안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개신교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되는 참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다요. 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참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교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을 개인적 차원으로 낮춰버렸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사람들이 종종 합니다. 그러나 그건 반만 맞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낮춘 적이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반만 맞는 말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물론 그래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교회가 되는 것임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이거는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독방에 갇힌 사형수, 이런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독방에 갇혀 있잖아요.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마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의 일원은 되지 못했죠. 이런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교회 일원이 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든지 병이 들었든지 해서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죠. 이 사람은 아직 교회 일원은 못 됐어요. 세례도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종교개혁자들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편하게 너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아요. 믿음과 더불어 교회를 반드시 나와야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일원이 됩니다. 이건 나의 선택에 따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읽었었잖아요. 한 성령을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죠.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를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그런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내용은요, 소요리 문답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다루잖아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소요리 문답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론이 많이 약화됐다. 교회를 많이 무시하게 만들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오늘날에 가난한 성도들이 좀 많아요.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예수님 믿지만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교회 뭐 시험 들고 또 상처받고 그래서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떠나야지, 일시적이어야지, 마치 그것이 괜찮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경우는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사실은 가난한 교인과 별거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보이는 교회 한 지체로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이용만 하고 있는 거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 등록에 신중을 가해야 되지만 언제까지나 나는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닐 거야, 이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 떨어져 있는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고 성경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유리 문답이 여기 이제 한마디를 좀 덧붙여요. 자, 뭐라고 덧붙이냐면 주님께 나오는 자,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교회로 나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덧붙여요. 왜 이제 이 얘기를 덧붙이냐면 교회 밖에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마치 그럼 교회가 무슨 위세를 떨치는 기관처럼 오해를 할까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를 줄지 말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임의로 교인들을 선택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거절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겠노라 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됨을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해야만 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 교회는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교회를 가입시키는 것, 세례를 주는 것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원이라는 선물을 들고 내 말 잘 들으면 줄 거야, 이게 아니고요. 세례를 받는 게 너무나 귀한 예식이므로 망령되게 일컫지 않도록 진짜 믿는 것인지를 분별하고자 지금 이 테스트의 기간을 갖고 교육의 기간을 갖는 것뿐이지 교회가 위세를 떨치고자 신중함을 그렇게 갖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에겐 세례를 주어 교회의 한 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이는 교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64번 문항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란 무엇인가? 답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여태껏 회집되어 왔었고 현재도 회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집될 택함을 받은 온
백성이다. 택함을 받은 온 백성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보이는 교회 중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 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있는 성도, 지금 천국에 있죠. 과거에 있는 성도,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 그리고 장차 태어날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오직 하나의 교회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한 몸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주적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은 한 몸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한 몸을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해할 때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의 보편교회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 이 보이지 않는 교회야말로 택함받은 사람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인 것인가 할 때에 우리는 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참 교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누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관계를 정리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무형교회의 일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은 유형교회의 일원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무형교회의 일원이지만 유형교회의 일원이 아닌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독방에 갇힌 사형수 이런 사람들은 무형교회의 일원이지만 그러나 유형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무형교회의 일원들은 유형교회의 일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로 근데 무형교회의 일원이 아니면서도 유형교회의 일원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가라지라고 그랬잖아요. 가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세례를 받기까지 한 사람들은 있어요.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지 못했으므로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유형교회에 많은 문제들, 사건, 사고들이 막 있죠.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라지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거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라지들 다 뽑아내면 되잖아요. 아니요. 물론 교회에 주신 권징이라고 하는 권세로 명백한 경우에는 뽑아낼 수 있어요. 출교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별할 수 없다. 자칫 뽑아내다가 알곡을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하노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냥 한 밭에 같이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게 하시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계속 자라게 된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 사람이 가라지인가? 그거 판단하면서 지낼 게 아니고요. 도리어 내가 알곡 신자로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행실에 힘쓰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옆에 사람 괜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추측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곡 신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5번 문항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특별한 유익은 무엇인가?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며 교제하는 특권을 누린다. 자, 요한복음 이어서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주신 유익이 뭐냐면 주님과 진정한 연합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66번 이하의 문항에서 아주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5번 문항은 이 뒤이어 나오는 66번 이하에 나오는 문항들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더 깊게 얘기 나눌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아주 길게 풍성한 내용을 다루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